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 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시범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오시범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정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오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오시범입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왕자들의 생각이 오히려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을 속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생각을 빨리 하는지, 생각이 앞서가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속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생각은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속도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느 분이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감기인가 아니면 감기 몸살인가 아니면 이것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중환병은 아닌가, 그 중에 암은 아닌가.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기 몸살을 암으로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조그만 것을 이룬 성취감으로 생각은 성공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성공을 해서 대부호가 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속도 위반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모아가면 긍정적이고 생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힘든 길로 이끌어 가게 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생각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된 생각은 집중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특정 목표에 집중된 생각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 중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특별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준 것이 말, 언어입니다. 생각은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에너지를 가져오게 하는 통로는 말입니다. 나는 안 돼, 못해, 자꾸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의 에너지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생각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도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과 교육과 지능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런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환경,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한들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과 불행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왕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명 왕자의 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이입니다. 권자에 오를 서열 1위였습니다. 아히노암의 소생이었습니다. 둘째는 길르압이었습니다. 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크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의 소생이었고 마하가는 압살롬과 딸 다말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6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가운데 장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암논의 잘못된 생각과 가장 준수하고 멋있게 생긴 압살롬의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은 이때 나이 16, 17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간직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왕권의 서열 1위로 있었던 세자였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왜 잘못되었는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서에 보면 우라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삶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누이를 품고 싶은 마음이 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몸이 자꾸만 수척해지는 것을 그의 친구였던 요나답이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훈수를 받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아도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성서는 말하기에 요나답은 간교했다고 했습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는 있었으나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즉 배다른 누이 때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 지혜가 많은
요나답이 악하게 훈수를 둡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왕자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병든 채 하십시오. 그리고 침상에 누우십시오. 그러면 부왕이 와서 보고는 왜 이렇게 아들이 아픈가 걱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해 주면, 시중 들면 내가 곧 일어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친구가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암논은 그대로 했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부왕이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말로 하여금 와서 시중 들도록 왕이 다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이 암논, 장자였던 왕자가 모든 사람은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중을 들은 사람이 다 나가게 되고 다말 누이 동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갖고 침실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이 동생은 침실로 음식을 갖고 갑니다. 그때 음식은 보지 않고 누이 동생을 끌어안고 통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말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사무엘하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마음을 왕께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왕이 허락하실 것이다. 근친간에 결혼도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부왕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허락하실 것이니라. 14절에 보면 암논은 듣지 않습니다.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통침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어떤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그 외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누이 동생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이해하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이 첫 번째보다 더 악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침이 끝난 후에 갑작스럽게 마음을 변화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15절에 보면 심히 미워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적인 변질이 왔습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히 미워했고 16절에 보면 다말을 쫓아내고 맙니다. 일어나 가라. 누이 동생을 욕보인 후에 누이 동생을 위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말대로 왕에게 이야기할 것이니라 라고 위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사과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외면합니다.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정조를 빼앗은 것도 나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인격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이걸 더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또 문을 들고 들어올지 모르니 문 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문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이 일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고 내 양심의 문을 닫아놨다는 것입니다. 누이를 강제로 욕비인 후에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찬 누이 동생 다말을 내쫓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서열 1위였습니다. 자기 왕이 서열 그 자체의 기회까지도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다말이 밖으로 나가서 채를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채사굿을 찢어버립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부짖습니다. 극에 달한 분노, 슬픔을 갖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그는 옷을 찢고 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나는 순수함과 결백함을 주장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라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친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금은 잠잠히 있자. 만약 이것을 갖고 복수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 하면 자기 누이의 수치를 전체에 알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하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 20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언어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왕이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자. 두 번째는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참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리의 말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복수할 것이니라. 생각이 자꾸만 무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자기 누이 동생을 다독거렸습니다. 이 사실을 부왕이었던 다윗 왕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듣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도 이 일로 인해서 결정하고 판단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의 죄악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바르지 못한 자세였습니다. 장자였다는 특별한 애정 때문에 또한 왕가의 명예에 실추가 될까봐 아버지의 생각, 다윗의 생각은 방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더 큰 악을 가져오게 됐고 더 큰 악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암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세 번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23절 앞부분에 만 2년 후에 그의 생각을 2년 동안 키우고 또 키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배다른 형을 죽인다는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치밀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생각을 몰고 간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성서는 만 2년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왕이었던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2년이었습니다. 부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의 마음속에 원한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누이를 위로하고 압살롬의 마음도 만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방치했고 그 죄는 더 커지고 커져서 생각이 잘못되어 형제간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데이를 잡은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크게 잔치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추수됩니다. 추수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버금가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 날을 기해서 암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왕 왕을 초청하고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부왕이었던 다윗이 내가 가면 너희들이 불편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 그리하면서 압살롬을 축복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왕들 중에 암논 세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청을 왕이 허락을 하고 왕자들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28절에 해놓았습니다. 양털을 깎으며 그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술을 먹고 즐거워할 때 치라, 그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29절에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왕이었던 다윗이 듣게 되는데 소문에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은 슬퍼하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웁니다. 그때 정확한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32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그날부터 계획했고 그날부터 생각했고 그날부터 결심한 일인데 왕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왕자의 난이로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국면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자녀 간의 문제였습니다. 출발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7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왕권을 받고 나라를 다스릴 장자였던 세자가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로마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람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암논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압살롬에 대한 생각입니다. 2년 동안 용서가 아니라 원한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될 압살롬의 위치였지만은 그는 원수 갚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잘못된 생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또한 여건이 안 될 뿐이지 우리는 용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물으며 자기가 답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주님, 잘 보이고 싶어서 7번까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어떤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해서 여러분 시력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잘못된 분들은 척추를 교정도 합니다. 그 자세가 반듯할 때 또 건강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아를 교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또한 청소년도 극기야 30대 되는 사람들도 치아를 교정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교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교정되지 않은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교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해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교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교정할 때 그때부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차여져 있었습니다. 온몸은 맞아서 아픕니다. 말씀으로 교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이 터집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예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렇게 갇혀야 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더라면 바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합니다. 교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교정하십니까? 교정되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 이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크신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돼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교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교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왜 교정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교정되어졌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할 때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으로 교정하고 또 교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건 모든 면에 여러분 생각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교정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교정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교정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